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또 11절에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하라.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또 듣고 저는 누구에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 가서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이 새벽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한 2주 동안 새벽기도 좀 쉬었는데 좀 일을 치료하느라고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앞일을 좀 치료했는데 하여튼 이 임시 치아를 껴놔가지고 이 발음을 하는데 조금 힘들어요. 다른 발음들은 또 괜찮은데 혓바닥을 천장에 이렇게 대야 되는 발음을 할 때는 이게 꼬여요. 주일날 내가 이제 설교하는데 힘들더라고. 말이 자꾸 지금도 잘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겠지 뭐 하다 보면 그래서 좀 더 새벽도 쉬기가 좀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는 또 이제 설교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월 25일 날은 제가 이제 또 이쪽에 이제 옛날에 이를 다 발치해놨어요. 어금니를. 그거 이제 위에는 뼈가 없어가지고 뼈 이식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빨리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몇 달 걸리잖아요. 윗니가 한 5개월, 아랫니 한 4개월 이렇게 걸려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했으면 차를 필요고 못하다가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0여 년 목회해야 되는데 빨리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특히 요새 이제 마스크 쓰고 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다 쓰고 다니니까. 그럴 때 이제 언론이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25일 날 하면은 이제 어금니는 이제 보이지는 않아서 좀 다행인데 앞니보다 좀 낫지 안 보이니까 저만 혼자 고생하면 되는데 이제 빼고 끼고 그러면 이제 이게 꼬매놓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또 이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25일 주간에 정도 한 주간 정도 좀 또 제가 새벽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날짜 잡아놨어요. 그래야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일주일 걸려요. 출밥 뽑으려면 주일날 설교하려면은 주일날 제가 설교 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으니까 그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거 이제 끝나면 아랫니 그때 한대요. 윗니를 또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또 한 달 있다 할지 2달 있다 할지 이게 굳어야 또 윗니를 하니까 그때 또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좀 쉬면서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공부했는데 그동안 2주를 쉬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연결을 꼭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부분 말씀을 들어도 되니까.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기쁜 말로 시작하셨어요? 슬픈 말로 시작하셨어요? 탄식으로 시작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어디다가 호소를 하셨어요? 하늘과 땅에다가 호소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죄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탄식을.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겠는가? 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겠는가? 많은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일 중요한 또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디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인간이 나중에는 사탄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줬더니 뭐 진화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게 또 무슨 빅뱅 말도 안 되는 무슨 빅뱅 이론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게 생겨났다 그러잖아요. 예? 그 우주가 맨 처음에는 뭐 코딱지도 안 되는 고밀도 무슨 덩어리였다 그래요. 그게 어느 날 폭발해가지고 5분 만에 지금 현재 보이는 우주의 95%가 생겨났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추측 지네가 어떻게 알아? 몇백 년, 한 200억 년 전 일을 지네가 어떻게 봤어요? 과학은 원래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계화시키고 학문화시키는 건데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막연한 추측이에요. 그러나 백보양보해가지고 그럼 빅뱅 됐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 거 조그만 고밀도 덩어리는 어디서 생겼어요? 설명을 못해요. 그럼 어느 한순간에는 어느 한순간에는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전능자가 창조하지 않고는 어느 한순간에 최초의 존재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어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죠. 그런 분이 없었다면은 이 우주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 마땅히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먹었죠. 그래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 거역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탄식을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왜 잊어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인간이 뭐 걱정해? 먹고 살려면 요게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을 금과 은이라 그랬죠. 금과 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날 고대 사회니까 돈 화폐 경제가 많이 발달하지 않고 농사가 잘 돼야 되고 가축이 잘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는 일이 잘 돼서 창고 크게 쌓아놓고 거기다 뭘 이렇게 채워놔야 홍수도 날 때가 있고 가뭄이 생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이 좀 든든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미래를 위해서 좀 통장에 돈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이 육신 하나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국가도 안전해야 돼. 그러니까 군사력, 말, 무기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나라가 있으려면 또 좋은 통치자들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유지하고 살으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것들은 누가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런 데가 농사 짓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농사는 져야 되지만 그 결과는 다 누가 하나님 풍년을 들게 해주시고 국가의 안보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물론 국가는 군인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도 장군도 있어야 되고 왕도 있어야 되고 지방 수령들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파수꾼이 밤새도록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밤 늦게까지 자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후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보이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통탄을 하신 거예요. 그 1장, 2장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그런데도 그들이 우리 1장 마지막에 보면 안식일 날 와서 하나님한테도 예배는 드려.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많이 잊어먹었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데 혼나요. 엄청 책망을 받아. 왜? 그냥 예배는 와서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끝나면 또 일주일 동안 또 나가서 하나님 다 잊어먹고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악을 행하잖아요. 손에 피를 묻히고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주일날 일주일날 안식일날 와가지고 또 뭔가 불안하고 사람이 찜찜하고 그러니까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일주일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남 얘기로 자꾸 들어요. 자기 얘기로 듣지 않고. 제가 주일날 그랬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것들, 너무나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들은 하나님이 다 없애버립니다. 1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세하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하나님이 하나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뭘 의지해?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와 복술자,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와, 우리 오늘 21세기 문화에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류들도 있어요. 한번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양식과 물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뭐. 네?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육신의 생명이 살려면 뭐 해야 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잖아요. 의식주 문제예요. 꼭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의식주 문제. 네?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인간의 건강과 생활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들이 물과 양식,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거 다 해결하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지. 돈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돈 준 사람 다 좋아하지. 이제 정부에서 얼마씩 준다 그랬어요? 100만 원. 100만 원 잘 받아가지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왜 주냐? 국가 재정으로도 좀 어렵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장하준 교수, 지금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데 저 좀 생각은 많이 다르지만은 복지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글과 강연들 읽어보면은 어떤 이념주의자가 아니라 실용주의자더라고. 제가 보니까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가 잘 되는 쪽에서 모든 국가 정책과 경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삼성 문제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 말을 신뢰해요. 좀 이거 이념주의자가 아니구나, 애국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 얘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제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국가 재정이 좀 어렵겠지만 줘야 된다는 거야. 물론 이제 재정이 어려운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일리가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100만 원씩. 그럼 그것을 어디다만 쓰게 하라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나 백화점 이런 데 못 쓰고 중소기업 물건 파는 조그만 소상인들이나 그런 곳에 쓰게 하면은 그 생활이 어려워져서 임대료도 못했던 소상인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도 어려워서 100만 원 이제 그이지만은 더 도움이 되는 건 그분들이죠.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 물건이 안 팔려서 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 물건들이 잘 팔리니까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국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 사람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라면 다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좀 뭐 지금 또 사회에서 뭐 기부하라고 뭐 자꾸 압력 비슷한 운동이 일어나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정말 그걸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사람 말대로 다 받는 게 맞아요. 그거 받으세요. 다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장에서 그렇게 용도대로 쓰면은 그걸 만든 물건을 만든 조그만 회사들, 가내공업들, 또 그 장사하는 분들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돈 있는 사람도 그렇게 정책의 일관성에 있으면 받아야 돼. 왜? 원래 돈 있는 사람 그런 데 가서 안 사요, 물건을. 백화점 가서 사지.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이 받아서 자기가 쓰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주면은 결국 그거는 상품권이니까 여기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거지. 뭐 또 받지 마라 뭐 이러면 그건 뭐 왜 하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가. 예? 그래서 양식과 물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려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보다 뭘 더 소중하게 여기게 자기도 모르게 이걸 더 사랑하는 거죠.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보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결국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제껴놓고 돈과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라이벌 신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재물이에요. 재물. 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축복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짓지 그 돈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으로 잘 훈련받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돈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쓰지 않고 그 돈을 절대화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용사와 이 뭐지? 오랜만에 나왔나? 여기 붙어 나오네. 용사와 전사,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용사와 전사는 전쟁의 영웅들, 장군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잖아요. 장군들,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 나라의 안보를 지켜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는 다 누굽니까? 중앙행정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복을 주시고, 물론 이건 이제 남유다 얘기지만은 제가 그냥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용어로. 그 나라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왕도 있어야 되고 중앙에 관료들도 있어야 되고 다 지방 조직이 있어야 되죠. 솔로몬 공부해 보면 솔로몬이 이걸 다 새로 만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열왕기 상하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중앙 조직과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지방 조직을 쫙 다 만들어 놨죠. 네? 그런데 그걸 다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잊어먹고 또 사람들이 뭘 의지해? 이런 국가의 이런 어떤 이런 관료들 또 정치인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해, 정치가. 우리 기독교인들 10,000,000명이 된다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치가 너무 과잉화돼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죠.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 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따라서 자기 고향을 더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겠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지방색이라는 게. 난 뭐 누가 서울 사람을 욕하든 뭐 아무 관심이 없어. 잘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비난하고 그런 거지. 그러나 또 그러지 않는 또 이렇게 고향 분들도 있고 뭐 자기 고향을 더 사랑하는 건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게 과도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되고 정말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누구든 간에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노력해야 된다. 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복술자, 요술자. 선지자는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미신에 빠져있는 점치고 하나님 이름으로 점치고 미래를 예언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 돈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항상 인간은 불안하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인 병은 뭐예요? 불안이에요. 내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는데 또 코로나가 또 터져버렸어. 예? 또 이거 또 불안해. 요새는 부모님들이 젊은 자식이 불안하대요. 집에 들어오면. 왜? 제가 또 어디 클럽에 갔다 오지 않았나? 제가 또 친구한테 얼마 오지 않았나? 그동안 새벽에 좀 쉬었더니 목이 좋아졌었는데 또 떠들기 시작하니까 목이 떠들기 시작하기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나가서. 하나님 떠나면 불안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누가 다 지켜주세요. 미래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먹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지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것까지 미리 각오해가지고 오늘 걱정하고 1년 후까지 또 1년 후에 가서 걱정하셔요. 기도하시고 왜 1년 후까지 걱정을 하고 또 무슨 미래 또 난 늙어서 어떡하지?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인간이 그걸 또 미리 여기서부터 걱정해가지고 지금 제 나이가 58살인데 은퇴하면 70살 어떻게 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미래의 일 너무 염려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세요 그냥. 예? 하나님 손잡고 하루하루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교한 장인. 이거는 그 당시에는 뛰어난 기술로 생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들을 말해요. 악기도 만들고 창세기 보면 만들죠. 나오죠. 창세기 4장 인간이 농사도 해서 농기구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집도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건축가, 문화가, 작가, 지금으로 연예인들, 공연 만드는 사람들, 드라마 만드는 이걸 다 포함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어떤 건 좀 코미디 프로 웃기는 걸 한번 보면 마음이 좀 울적하고 이렇게 그랬다가도 한번 웃고 나면 사람이 좀 잊어먹죠. 그러니까 긴장 완화와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인간이. 그러나 지나치게 그걸 사랑하고 탐닉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적당하게 균형 잡히게 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람 과도하게 텔레비전도 적당히 보면 좋은데 너무 그냥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고 있으면 언제 성경책을 볼 것이고 언제 기도를 할 것이고 언제 하나님과 교제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뺏기 위해서 세상에 온갖 것들을 다 갖다 줍니다, 우리에게. 그럼 그거 하느라고 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 다 빼먹고 그럼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하리라. 없애버리리라. 왜?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안 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지옥 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없애야죠. 여러분 자식이 자꾸 죄 짓는 거 있으면 그거 없애버려야지. 예?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애들이 잠깐 다칠 만한 게 있으면 그거 지워놔야지. 거기다 놓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 다 없애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없애버리세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면 그렇게 사람 마음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하루아침에 다 가져버리죠. 여러분들은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평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예? 여기 떡과 물 이런 거 건강 여러분 염려하는 거 나라의 안보도 물론 군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저렇게 됐는데 벌써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사니까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회의 모습이 나와요. 4절 7절에 나오는데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그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어요. 시작. 예, 그렇게 살았더니 이스라엘 사회가 망하는 사회가 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는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소년과 아이들이 무슨 다스려야 나라를? 그러니까 상징적인 말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소년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다스려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소년들, 아이들은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은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히스기야, 느헤미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런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 우리 열왕기서에서 배웠잖아요. 엉망진창인 자들, 어리석은 자들, 예?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자들, 그런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항상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지도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큰 거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거기에 앉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앉으면 나라가 망하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간단하게 말하겠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죄를 지면 사회 안에 갈등이 심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갈등이.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는.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제일 큰 계명인데 이웃을 잔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웃을.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 안에 이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미국도 지금 안 그랬었는데, 물론 흑인과 백인의 갈등은 계속 잠재되어 있었지만 법으로 철저히 그걸 못하게 미국은 나가요. 백인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무시할 수 있지만 어떤 무슨 뭐 호텔에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흑인을 그랬다가는 벌금을 수백억도 들어맞습니다. 큰일 나요. 법으로는 철저하게 막아놨죠. 요새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서 이 적대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이 앞으로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싸워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고 우리가 이런 태도와 싸워야 됩니다. 그건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안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 지금 남북 갈라져 있고 이념적인 대립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또 동서 대립이 너무 심하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게 너무나 우리나라 갈등이 심해. 이게 지금은 막 인터넷 이런 안에서, SNS 안에서 완전히 같은 국민이 아니라 잔해한다 그랬는데 이게 딱 맞아요. 완전히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상소리하고 막, 이게 뭐예요? 정치로 나눠 있는 거예요. 이념으로. 이념과 정치로 나눠서 한 국민이 아니야 이미. 예? 막 저주하고 살아요. 저주하고. 눈이 막 시뻘개져갖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이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다 보여지고 있어요.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는 어디 가든지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래? 평화를 만들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어디 가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디 가서든지. 또 하나 마지막에는 사회 도덕 질서의 기초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다 그랬어요. 아이는 마땅히 젊은 사람 어른을 공경해야 되죠. 아이는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뭐 남의 나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요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사라졌다 그래요. 그 아버지. 어른이 없다는 거야. 아이들 길거리 담배 피워도 뭐라는 어른이 없어. 뭐라 그러면 애들이 말도 안 들어요. 덤벼요. 야 꼰대. 뭐야 당신 아저씨 그 집에 가셔. 애들이 어디서 배웠나 봤더니 드라마하고 영화에서 다 배웠더라고. 우리나라 PD, 극작가, 영화 감독, 드라마자, 이게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맨날 그런 것만 나오니까 애들이 이걸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 뭘 배우겠어. 그런 것만 하는데. 비디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 보는데, 유튜브 이런 걸로. 예? 그런데 애들이 뭐 용기 있고 막 또 그 나이 땐 그렇잖아요. 예? 여기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이거는 정말 사회 존경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사회가 가치가 전도되는 거예요. 가치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의 이 폭력과 그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우리나라 여중생이라니. 여중생이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농담도 나요. 북한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나라 여중생이라 그래요. 여중생. 여중생 무서운 게 없어요. 아이들이. 야, 가슴이 아파요. 저도 목사도 일종의 교육자인데 어떤 분야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어떡하지? 사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거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 똑같더라고요. 지금 이게. 위기다. 이걸 깨닫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모습이에요. 지금 그냥 우리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사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더욱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10절이에요. 10절, 1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무슨 저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공식을 외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고, 또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말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권사님들이 말하고. 의인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다 하나님 주십니다. 예? 그러나 악인은 망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돈도 의지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의지하. 예? 그래서 결국에 8절을 안 읽었는데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럼 망해. 주일날도 그랬죠.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러시아 얘기하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줬어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고 여러분 가족에게 아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내 자녀들과 내 가족과 우리 아현교회 성도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의인들이 되어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